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표준 세번역 그리고 개역개정으로 말씀 영상 올리고요.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어떤 깊은 죄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분들, 죄 짓지 않으려고 씨름하시는 분들께 오늘 말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생겨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적 전제,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잘 이끌립니다. 우리는 죄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니까 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위에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위의 사실적 전제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잘 이끌립니다. 우리는 죄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냥 죄에 널브러져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쉬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죄와 씨름하기를 멈춘 자들 또는 죄와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참말, 진리이니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죄와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겠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머물면서도 사람은 연약하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등등, 이건 다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뜻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존재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뭔가요? 말씀입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의인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겠죠.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의인으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내 안에 죄성까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은 육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성을 품고 있는 인간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두 가지 전제가 굉장히 상충되어 보이는데요. 잘 듣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사람의 죄에 대한 판결이 사망, 지옥인데 이 심판을 예수님으로 제물 삼아 공의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곧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표징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표징, 바로 이것입니다.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 성향을 말하죠. 이 죄성이라는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비록 이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관심 갖게 되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대로 행하여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욕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징입니다. 즉, 죄성은 있지만 그 죄의 욕구를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반대인 의의 욕구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의 욕구는 뭔가요? 하나님의 욕구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욕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안에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영이 진짜로 소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의의 욕구와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욕구가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욕구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진 내 본성인 죄성대로 죄의 욕구를 따라 생각하고 마음먹고 살아온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온 이런 방식, 행동했던 동기와 욕구를 완전히 반대로 180도 바꿔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 태어나는 마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터닝포인트, 180도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상태라면 죄를 행했던 삶을 청산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실제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여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죄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값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영원히 쏟아부으시는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속에 절규하며 후회하며 이를 갈고 밤낮 쉼 없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므로 스스로 몸을 쳐 죽게 복종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수면 위로 다 드러내어 회개케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아직도 잠자고 계시다면 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마 음성에 완전히 순복되어서 순종하기로 딱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성 자체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무시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인 것이고요. 즉,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극복이 될까?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겹게 느껴지지만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끝내 승리하고 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 기쁨, 자유, 정말 눈물나게 행복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은 천국을 이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격하는 마귀와 또 발악하는 내 자아와의 피터지는 전투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혈투를 벌이시는 죄와 씨름 중에 계신 분들과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죄의 종일 때 맺는 열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찔리는데 죄를 안 돌이키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분명 내 자아는 합리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찔리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합리화가 되면 편안해지고, 그렇게 마음 편히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죄 짓는 것에 당당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죄의 수치를 상실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욕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죄의 진도가 점점 심해지는 끝이 동성욕인데, 처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앞에서 대놓고 못하고 뒤에서 몰래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했던 짓을 점점 당당해지더니 이제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다양한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여러 국가가 법적으로 동성욕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합법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욕은 악한 죄다라고 말하면 합법을 거스르는 불법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불법이 되는 그 사회, 그 문명, 그 국가는 진리를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지니 미루지 않고 쏟으시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죄를 합법화시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즉 재앙이 쏟아지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본인의 죄를 합리화시키면 그대로 있다가는
그대로 지옥행인 것입니다. 현재 죄를 조명받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죄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주시는 것은 죄와 싸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서 좀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근심은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떠나고 회개하게 만드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합리화하는 상태라면 마음 편히 죄를 그대로 쭉 잡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가장 불쌍한 상태이지만 죄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아직 합리화시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심된 마음으로 인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여서 죄를 버리고자 괴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기분은 수시로 변하는 비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변하는 비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 중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반복되는 넘어짐에 힘들고 지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서 미칠 것 같고 하나님께 염치 없어 죽을 것 같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속으로 울면서 그냥 저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소연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정도까지 추악한 나를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지. 이젠 더 이상 나를 용서 못 해주실 것 같다.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처참한 물골인다. 답도 없는 인간.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난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등등.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널브러지게 만들려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씨름 중에 있는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죄악 가운데 널브러져 어찌 살겠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가 볼 때 지옥 판결밖에 답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서 침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대로 멸망받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제발 빠져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죄를 떠날 수 있다고,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까이 있다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를 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하시나요? 하루에 7번이라도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는 것은 하루에 7번만 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을 기준하신 겁니다. 매일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회개할 때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결국엔 계속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 따라서 형제에게 이런 용서를 베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정말 죄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계속해서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면 아무리 무한반복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지었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인애가 느껴지시나요?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 인생에 너무 익숙해지고 절여진 상태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부터 예수님이 내 전부이다 하고 먼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조명해 주실 수도 있으니 일단 먼저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이유, 반복되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